계속해서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우들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침체되는 경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 들어본 재미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부님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버스 기사가 운전을 너무나 거칠게 하였습니다. 버스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승객들은 이리저리 쏠리는 그 풍경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님의 왼쪽에는 나이 들고 뚱뚱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오른쪽에는 누가 봐도 젊고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이리저리 쏠릴 때마다 신부님의 기도가 버스 안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나이 들고 뚱뚱한 아주머니를 향해 쏠릴 때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버스가 젊고 어여쁜 아가씨에게 몸이 쏠릴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버스 안의 승객들은 이 신부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거친 운전기사의 운전 속에서도 배를 잡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잘못된 반응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부정하고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잘못된 반응을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반응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과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반응은 성경 앞부분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책임을 전가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시험에 넘어졌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시험에 넘어졌을 때 책임을 전가하고 합리화를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다른 사물을 탓합니다. 시험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다른 사물을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1장 앞부분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련, 고난 이런 의미로 시험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만나 넘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허락하고 용인하신 하나님 탓이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이것이 책임 전가이고 합리화이고 시험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시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라. 시험의 원인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반응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시험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3절 말씀은 시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시험과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의 정확한 원인이에요. 시험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욕심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자기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고 죄악된 자아만을 충족하기 좋아하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반역자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기 욕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벅갓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거스르는 대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대적은 지금도 악하고 부패한 갈망과 열정, 욕구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야고보는 이 자기 욕심을 말하면서 두 가지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끌려라는 분사와 미혹됨이니라는 분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냥과 낚시의 은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끌려간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무력하게 이끌려가는 모습, 사냥에서 동물을 유인하기 위한 덫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미끼를 나타내는 낚시 용어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쉽게 걸려드는 이유는 그 미끼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인 것은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의 1차적 원인이 외부의 유혹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되어서 15절 말씀처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는 무엇보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을 경계하는데 주의를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자기 욕심,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의 잔재 때문에 항상 악을 향한 유혹에 굴복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어떻게 훈계를 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은 누구나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 시험과 유혹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예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책임 전가를 하고 합리화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얼마나 많은 신앙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의 본성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옳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결코 죄악된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선물들은 모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거듭난 생명,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우리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뜻과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우리로 능히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은 18절 말씀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최상의 것이 되도록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자, 이러면서 이제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을 때 많은 신앙적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감사 제목, 이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숱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금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박용환 장로님 일산 암센터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